연말이 되면요, 이제 방송사별로 연기 대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도 이제 연기 대상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이 드라마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대상을 비롯해서 신인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후보가 다 상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특정 인물이 상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 그 연예인은 울컥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상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상 받아보신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아마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때 개근상 한 번쯤 받아보셨죠? 개근상 못 받으면 전근상이라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6년 개근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오전 오후반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게 헷갈려가지고 오전에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오후반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제가 오후에 한번 늦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개근상을 못 받고 전근상을 받았어요. 지금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일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추억해 보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그런 상은 어떤 상인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FM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 AM일 때도 많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무난한 것 같으면서 또 튈 때는 확 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보면 그때 과학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경시대회라고 하나요? 과학 경시대회? 이렇게 로봇 만들고 그때만 해도 로봇가 실제로 우주선 이런 걸 꿈꾸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에서 이제 로봇 만들기 대회가 있었는데 각자 이렇게 만드는 거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은 보면 다 이렇게 자금자금하게 그렇게 로봇을 만드는데 그때 제가 웬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큰 박스하고 페트병하고 저만한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그때만 해도 대상이 아니고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했죠? 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박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네,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40년 전인데도 아직도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을 크게 못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장차 상을 받게 될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특정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 받을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이 최후 심판 날에 오늘 말씀에도 경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과 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 이 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이 약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죠. 이미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하죠, 그곳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듯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치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솔직히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그냥 안 오시면 좋겠고, 그냥 나중에 천천히 우리 이 땅 마음껏 즐기고 인생 살 만큼 살고 그 이후에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우리 은연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아니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핵심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에 관한 약속을 무려 3번이나 22장 마지막에 약속하고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빨간 글씨. 보라 내가 어떻게 오겠다? 천천히 나중에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속히, 빠르게, 영어로 quickly, 빨리 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두 번째, 이 약속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오늘 핵심 구절은 12절, 우리 같이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구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나중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속히 오겠다, 곧 오겠다, 즉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약속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세 번째 약속,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21절 앞에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요한에게 이 사실을 지금 1세기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성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정통교회가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도 이단들이 재림, 신천지 막 이런 쪽에 막 하니까 이 정통교회가 그걸 피해가지고 덜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그냥 천천히 오세요,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재림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시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우리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용어 들으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에? 무섭지 않으세요? 에, 심판 이러면 맞죠?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렇게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늘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 나고 벌 받을까 싶어서 교회 나오는 분 없으시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판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은 상을 받는 날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심판 저주 거의 언급하지 않죠. 어떤 목사님은 회개! 1년 365일 회개하라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죠?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제가 반쪽짜리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는 안 되죠.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되고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목사죠. 늘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런 메시지만 전하면 반쪽짜리 목사입니다. 사꾼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렇게 영화 속의 필름처럼 싹 다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얼굴이 뜨뜻 미지근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CCTV 얼마나 많아요. 곳곳 전부 그냥 눈만 들어보시면 CCTV가 우리를 항상 찍고 있습니다. 근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태영 집사님 어떠세요? 네. 전도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온세대 예배할 때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재판 받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자세한 과정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티켓을 먹었어요. 25살 때니까 거의 25년 전에 티켓 그때가 5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한 주 생활비였어요. 근데 이제 티켓 끊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수모가 담소하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가서 섬기던 교회가 이제 경남 마산에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유턴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앞에 횡단보도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턴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오면 유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표지판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보행시는 없고 좌회전시 유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돌았어요. 사실 저만 돈 게 아니고. 그런데 돌고 나니까 거기 경찰이 딱 이제 티켓을 발부한 거죠. 불법 유턴하셨습니다. 뭐 불법 유턴 맞죠? 네, 우리 또 경찰 출신 우리 자녀님 계시니까요.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라는 건 상식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주 생활비도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이의 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찰 관계자분들께서 그 복잡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냥 그거 하면 뭐 시간도 엄청 걸리고 이제 그냥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부산에서 학업하면서 이제 주말에 마산에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지방 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계자가 다시 마산에다가 이의제기 신청하래요. 그리고 전화를 딱 넣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었던 그 경찰서에서 제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경찰서를 진짜 왔다 갔다 들락날락 죄인도 아닌데 막 다녔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인가 그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티켓 내는 게 낫죠. 그런데 결국에 이제 즉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이었는데 재판장이 딱 앞에 서 있고 제가 딱 차례대로 한 사람씩 이렇게 즉결 심판을 빨리빨리 받는 거예요. 제 차례가 딱 앞에 섰는데 재판장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뭐 할 말 있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앞에 서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당신 뭐 할 말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년주일도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여기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날 우리가 책망받아서 되겠습니까? 뭐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죠. 15절 제가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천상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영원한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을 경고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물며 우리가 사람 재판장 앞에 서도 그렇게 두려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또 드러나게 되고 또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또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혹시 믿음 생활 오래 게을렀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시작. 우리가 받을, 자, 아까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우리가 받게 될 그 칭찬과 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팀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악기로 봉사하고 또 각양 섬김을 감당하는 것, 우리 즐겁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요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상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그 칭찬과 상이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 칭찬과 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두루마리라니까 좀 영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좀 비유적이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세탁기 돌려놓으시고 온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깨끗하게 옷을 빨아야 되죠. 저희 아내도 빨래하는 걸 엄청 열심히 특심입니다. 빨래하는 거를. 이게 뭘 합니까? 세탁하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빤 자들,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은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공로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 가족들 모여가지고 예배당 청소 깨끗하게 같이 했는데,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거 우리가 천국 가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계시록의 그 성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뭔가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종교생활 하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나중에도 누리겠지만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 영원한 복락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즐거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받을 그 칭찬과 상을 기대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6절 이후에 24절 보면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본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그 당시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자라는 지위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가장 고난받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그러니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고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여정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그날을 받아보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또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